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최근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설교와 동동여대 폭동에 대해 쇼츠를 제작했는데, 무책임과 변명으로 얼룩진 교회와 이념의 병폐를 좀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이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동덕여대 사건은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의 시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이 시대의 책임의식 부재와 권리만을 강조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는 앞장서면서도 실력과 자격을 갖추는 것과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는 모습은 사회적으로 비판받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동덕여대 시위뿐만 아니라 최근 젊은 세대의 행동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경향이기도 한데, 오늘날 많은 20대는 권리를 주장하는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식은 강하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고요. 이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예를 들어 일이 조금만 힘들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금방 그만두는 경향이 있고, 인내심의 부족으로 쉽게 짜증과 화를 내곤 하죠. 이는 단순히 개인의 결정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차원을 넘어 조직과 공동체 내에서의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번 동덕여대 시위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무책임한 태도가 어떻게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총학생회는 시위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커지자 자신들이 주도한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개별 학생들에게 전가했습니다. 법적 대응이 이어지자 우리는 피해자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비상식적인 요구까지 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적 실수나 순간적인 판단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뿌리 깊게 자리 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줄 뿐이죠. 생각이 짧다고 치부하기에 그들의 행동은 시종일관 무책임 뿐이니까요.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또한 학교가 빌미를 주어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이라는 변명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권리를 주장할 때는 적극적이면서 그에 따르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태도는 일부 20대가 권리와 책임을 불균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낼 뿐이죠. 이제 한국교회의 문제도 함께 보자면 그들 중에 분명히 교회 댕기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국교회 주장처럼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운 자들이 할 행동이었을까요? 설사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폭도들을 대하는 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그들에게 교회에서 배운 올바른 세상 사는 방법을 전하기라도 했을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리지어 뒤에 숨어 있었을까요?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책임과 윤리라는 기본 덕목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기준인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횡령, 세습, 성추문과 같이 고질적인 문제는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적,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는 들고 일어나 이러한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파문을 시켜야 할 마당에 여전히 일부, 극소수가 그런다면 모르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니 그들의 하찮은 대응은 접어두더라도 최근 동덕여대에서 발생한 폭력적 시위와 그로 인한 법적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총학생회의 무책임한 태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책임과 변명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 사건은 특정 대학이나 집단의 문제를 넘어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의 실패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바라보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세상 사는 방법만 추구한다면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만,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만 혈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닥치면 나 몰라라, 떠넘기기, 꼬리 자르기나 할 뿐이고요. 전혀 빛과 소금의 모습이 아니란 것을 이번 동덕여대 사건이 이를 여신히 보여주었고요. 단순하게 시위에 참가하지 말라는 주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에 걸쳐 어린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도 이와 같이 대한다면 과연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가르침을 온전히 가르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을 테지만 정작 냄비 근성으로 시위에 참석해서 무리 가운데 숨어 목소리를 높이는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책임 또한 온전히 질 수 있는 어엿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정말 세상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교회 신자, 또 그 중에 청년들은 이러한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을까요? 아니죠. 분명 그들 중에도 교회 밖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사는 방법을 배우라는 설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주제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게 왜 오래전부터 이미 교회에서 시작되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모두에게 장착되도록 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교회는 깊은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성인이기에 더 이상 부모가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이 있고 이번 동덕여대 사태가 바로 그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금, 학교 명예 실추 및 동덕여대는 물론 모든 여대 출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어준 이번 사건을 두고 교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미 늦었고 이를 실천하는 교회도 극소수일 것입니다. 교회가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며 혀를 차고 뒷짐이나 지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나저나 말씀으로 세상 사는 방법, 교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지난 100년을 넘게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자들 중에는 교회 댕기는 자들도 분명히 있는데 말입니다.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만 이제라도 고민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네요.